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 그죠? 참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4년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우리의 삶과 또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풍성하게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앞뒤를 좌우를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새해 인사 한 번 더 하시죠. 예, 많이 받으세요. 예. 여러분, 정말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시잖아요. 사실은 그 많은 분들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사를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인물이 누굴까라고 기도하면서 그래 고민하면서 찾은 인물이 바로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런데 나는 놈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붙어가는 놈이 있다. 예, 그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뛰는 놈이었어요. 정말 뛰는 놈이었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그 귀중한 장자권을 빼앗아 버리거든요. 얼마나 감쪽같이 축복을 가로채겠다고 아버지를요 속였어요. 그 형이 받아야만 마땅한 장자권을요, 그 축복권까지도 뺏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그런 그가 나는 놈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야곱은 그대로 당합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속고 당해요. 7년 동안 사랑하는 부인을 얻기 위해서 무보수로 정말 죽도록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7년이 지나서 딱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한 대로 그대로 속았어요. 그래서 그는 또다시 그 사랑하는 자기의 부인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무보수로 또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무려 몇 년이죠? 14년. 14년이 흘러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나이가 많은 나이입니다. 이제 자녀들까지 낳았죠. 근데 돌이켜보니까 아이들이 무려 남자아이가 11명, 딸이 1명, 도합 12명이에요. 나중에 또 이제 그가 돌아가다가 또 베냐민을 낳게 되죠. 그렇게 자녀까지 이루고 부인이 4명이나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도록 일을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이 그냥 죽도록 일만 한 거예요. 14년 동안.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그는 그 삼촌 라반과 딜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두 가지만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기다리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기다려라.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5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계약을 누구하고 맺을 때 우리는 우선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단수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아주 높은 단수예요.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를 떠나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상대로 자기 삼촌 라반이 가만둡니까? 이 야곱을 붙잡잖아요. 급한 물을 지금 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아,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제발 좀 남아있으면 안 되겠니? 그리고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이제는 품삯을, 월급을 주겠다. 뭘 원하니 말해봐라.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말을 듣고 막 기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상 밖의 대답을 지금 삼촌에게 하고 있어요. 품삯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품삯이 필요 없다라고 말해요. 단지 외삼촌이 가지고 있는 양 중에서 점이 있거나 얼룩지거나 검은 양들이 있는데 그것을 달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양들이 생겨나면 그것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또 염소 중에서도 얼룩진 염소, 그런 종자들이 태어나면 그런 것만 자신의 소유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외삼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가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을 달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게 태어나면 그것을 자기의 삭스로 달라고 지금 야곱이 삼촌과 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라반의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보나 이성적으로 보나 전혀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는 거래였죠. 그래서 그래, 네 말대로 다 해주겠다. 그렇게 우선 위기를 모면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그 외삼촌 라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양 중에서요, 얼룩진 양, 또 검은 양, 양 중에는 검은 양이 별로 없잖아요. 점 있는 양, 또 염소 중에도 점 있는 염소, 또 얼룩진 염소, 그런 것들만 딱 분리해서요, 딱 구별해서 그것을 자기 자식들한테만 맡기면서 야곱하고는 3일길을 틀어지게 만든 3일길을.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야곱에게는 뭐만 남았어요? 도저히 그냥 검은 염소하고 검은 양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요즘 회사로 본다면요, 완전한 악덕 기업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예 아무것도 안 주려고 작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야곱은요, 생물학적으로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쉬운 예를 들면 그런 거, 우리가 혈액형을 보면 O형과 O형이 만나면 무슨 형이 태어나요? O형이 태어나잖아요.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요? 어려운가요? O형과 O형이 만나면 O형이 태어나죠. 근데 O형과 O형을 만났는데 지금 AB형이나 A형이나 B형이 지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만 야곱의 소유가 될 수 있게 돼버린 상황이에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장인이 해도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최소한 몇 마리라도 가능성 될 수 있는 걸 줘야, 그래야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일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절대로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상황에 관계된 일을 만나면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교회도 누구를 보러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보고 나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나오면요, 냄새가 나요. 변할 수가 있다니까요.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서 상처받을 수 있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안 힘들어 보셨습니까? 가장 가까운 자녀가 고생시키는 거 고생 안 해보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생각 자체를, 우리가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왜요? 그분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니까. 그분 붙잡고 나오시면 돼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라고요? 변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예 컨셉을 잡아버리시면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고 또 그것 때문에 막 너무 가슴앓이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바보가 아닌들, 이쯤 되면은 장인에게 좀 따져볼 만도 하잖아요.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내가 14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자녀까지 이렇게 낳았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이상하죠? 야곱이요, 그 장인 삼촌에게 따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우리가 14년인데. 그리고 지금 이렇게 또 자기 재산을 가지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야곱이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야곱은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자신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깨달은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삼촌 라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심을 그가 인생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한 거죠. 특별히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은요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의 하나님을 그는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정말 믿음의 조상 야곱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같이 보여요. 믿음의 조상 이삭의 아들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고 순종하면서 양을 치는 줄 알았거든요.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 말씀을 보면 야곱이 또다시 세상의 방법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37절, 38절 말씀인데 37절, 38절 말씀 그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그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야곱이 그냥 민간요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막 흘러나왔다는 그 당시에 흐르고 있는 민간요법을 사용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죠? 양 중에서 검은 양을 만들고 점 있는 양을 만들고 그런 걸 만들겠다고 자기 나름대로 나무 껍질도 벗기고 그동안에 막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법들을 지금 그가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신앙의 경주를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잘 하다가도 또 잘 가다가도 또 약속의 말씀을 어느 순간에 놓쳐버리고 마는 거죠.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들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쫓겨가고 살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물들어져 버렸고 그렇게 넘어지고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야곱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포기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직접 나타나셔갖고 야곱이 가장 힘들 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이끌어주고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할 거야. 그랬으면 그 말씀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또 자기 방식과 자기 지혜와 세상의 방법을 쓰고 있는 야곱을 봤을 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제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좀 포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너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하지 않을 수 있냐고. 내가 너에게 분명히 약속했잖아. 왜 이렇게 내 말을 믿지 못하니? 야, 내가 이제 다시 너랑은 일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거든요. 한번 39절 보실래요? 39절이요. 기적을 베풀고 계세요. 하나님 39절 말씀. 시작.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고요. 야곱을 질책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야곱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고 계시다니까요. 야곱의 재산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얼룩진 양들, 검은 양들, 그죠? 그런 것들이 생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뭐 아까 말씀드린 생물학적인 걸로 말씀드리면 O형과 O형이에서 뭐가 나왔어요? 지금 AB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A형이 나오고 있고요. B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잘했기 때문에, 야곱의 그런 행동이 옳기 때문에 그런 양과 염소가 태어난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져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심을,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야곱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시가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내가 너의 이름을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대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그 절정이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주마다 십자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왜 그럴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간격에 우리는 오늘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다시 결단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우울증 속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헤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렇게 빠져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 더 나아가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죄짓고 타락된 삶을 계속해서 살 수가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예요. 그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감사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4년 그렇게 매 순간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신 또 한 가지 메시지는 하나님의 타이밍은 기다림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다림으로 시작된다. 우리 본문 갈피를 하시고 31장, 그 다음 장인데 31장 3절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보시죠. 하나님의 타이밍은 기다림으로 시작된다. 31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야곱이 또 위기에 놓이게 돼요. 정말 장인이자 삼촌인 그 라반과 계약을 맺고요. 무려 6년 동안 자신의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래서 20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자기 재산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입니까? 삼촌 라반의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야곱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니까 삼촌 라반의 안색이 변해요. 그 삼촌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종 사촌들이죠. 그 사촌들이 막 질투하고 시기하기를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재물을 야곱이 다 빼앗았다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고 모함을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닐까요? 지금 양주 땅에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웃교회에서 막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양주명석교회 화이팅 막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험담을 하죠. 우리 교인 다 뺏어갔다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형통한 것을 그렇게 축하해주고 박수치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뭐 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을 시기하고 우리들을 질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좀 부흥한다고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해도 안 되는 거죠. 그냥 겸손하게 묵묵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구제와 봉사와 큰 일들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마 종교계의 통계로 본다면 우리 개신교가 가장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선행들이나 그런 일들이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에 별로 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상대적으로 문제 하나만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는 세상이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잘못하면요,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나마 열심히 모은 재산을 다 빼앗겨 버리게 생긴 상황이 왔어요. 무려 20년 동안 죽도록 위해서 모았는데 지금 큰일 나게 생긴 거 아닙니까? 위기의 상황이고 문제가 발생한 거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순간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과 아픔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의지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던 야곱에게 얼마나 기뻤을까? 야곱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그 후렴구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주밖에 없네.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오랜 세월 찾아야만 알게 되더라고요. 실수와 넘어짐과 경험을 통해서 뭘 고백하게 돼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토록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시잖아요. 여기를 떠나라. 여기를 떠나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죠. 이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위로와 더 큰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우리의 시간이 알고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죠. 왜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으니까. 우리는 로봇가 아니니까.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그 결정들은 우리가 자유롭게 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언제나 있어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얼마든지 교회 안 오고 다른 것 할 수 있는 결정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살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대로 지혜대로 선택했던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그가 어떤 실수를 범합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거를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지혜와 자기 방법을 사용하니까 누굴 낳게 됐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동의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도 결국 그 중동의 모든 전쟁은 뿌리로 올라가면 여기로 시작되는 거예요.
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하거든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이스마엘이 형이잖아요. 장자잖아요. 끊임없는 그런 지금 전쟁과 그 비극이 사실은 여기서부터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견디지 못하니까, 기다리지 못하니까 자기 방법으로 또 그냥 행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거죠. 이스마엘이 탄생했고, 그로 인한 전쟁이 중동 지역은요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는 알잖아요. 우리가 모르면 몰라도 아는데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다른 길로 그렇게 갈 수가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느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하라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 축복입니다. 기다림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떠나라는 음성을 듣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20년 걸렸어요. 20년. 7년 그렇게 죽도록 일하고, 또 자기 자녀들 먹여 살리겠다고, 재산을 쌓겠다고 6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기서 일하고, 또 다 뺏길 뻔했는데 20년 만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20년 전에 야곱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그 장자권을 그렇게 강제적으로 속여서 빼앗아 가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왜요? 도망가지 않으면 형이 분노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인다는 걸 알아서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정치 없이 그는 그 광야의 길을 떠나서 가다가 지치고 힘들어 배고파 쓰러져 고통 가운데 쓰러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 20년 전에.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야곱이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까지 지었는데, 야곱이 그것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잊지를 못한 거죠. 여러분, 20년이 지난 거예요. 똑같은 위험한 상황이 닥쳤어요. 근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죠. 부인이 4명이에요. 자녀가 12명이 딸렸어요. 얼마나 어깨가 무겁겠습니까? 20년 전에는 혼자였잖아요. 여러분, 그에게 베델의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정확히 말씀해 주잖아요. 여기를 떠나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베델에서 만났던 그 베델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림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끝을 결정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기다리는 그 과정, 삶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누가 본다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억울한 일을 좀 당하셨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시기와 질투를 당하셨습니까? 속임을 당하셨습니까? 부당한 대우를 당하셨습니까? 억울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왜요? 오늘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행한 그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걸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 우리 속에 쌓여져 있는 미움, 분노의 그 아픈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 봤대요.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너무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너무 증오하거나 원망하지도 마세요. 또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더더욱 보복하려고도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면 끝난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셨다는데 두고 보자, 이런 말 좀 이제 안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셨는데 뭘 두고 봐요.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다 하세요. 제가 이렇게 목회기를 꽤 오래 왔잖아요. 88년에 제가 부름을 받고 9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걸어왔습니까? 근데 지나와 보니까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다
다 보셨어요. 알게 되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묵묵히 가면 되는 거 하나님이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10번이나 품삯을 바꾼 라반에게 집중하게 하잖아요. 눈앞에 있는 자기의 그런 마르단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또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 라반의 아들들 사촌들에게도 집중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첫사랑을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 그 은혜, 거기에만 집중하게 하시는 거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다른 것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에게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첫사랑이잖아요. 인생의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 그죠? 그의 인생이 바뀐 곳,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받은 곳이 베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곳이 우리들에겐 어디입니까? 그것이 우리들에겐 어디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곳이 여러분에게 양주명성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작은데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현장이 기대가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또 어떤 분을 보내주시려나? 오늘은 또 어떤 분을 만나려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려나? 기대감을 가지고 살 거 아니에요. 그것이 첫사랑의 현장이고 베델의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기다리며 붙잡았던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분명히 변하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2024년 새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표가 뭐라고요?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3가지 결단을 저희가 했습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 말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3가지 결단했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올 한 해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판을 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롤모델이 되어진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배와 오직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끝까지 기다리는 방법, 결국 뭐로 직결됩니까? 오직 말씀으로 직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시는 2024년이 되어서 야곱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를 허락해 주시고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을 다시 한번 들여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으로 말씀해 오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잊고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 눈에 보이는 문제와 상황들에 두려워 떨며 지쳐하며 낭망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조명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예배에 올인하며 말씀 중심으로 전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믿음을 결단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야곱처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